자, 오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공식.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이런 바다를 어떻게 잔잔하게 하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었다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가 지었다 해서 마가복음, 누가가 지었다 해서 누가복음, 요한이 지었다 해서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전체를 갖다가 복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그의 신성과 그분의 본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천사가 뭐냐? 서랍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랍천사는 머리가 하나인데 하나의 머리에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그리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고 그리고 세상의 날개로 날고 발은 송아지 발처럼 그려 되어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 서랍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랍천사를 통해서 서랍천사에게도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보세요. 이 사자는 뭐냐면 마태가 지은 이 마태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야기가 다 다르지요. 이상하게 복음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는 빠져있고 첨가되어 있고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는 뭐냐면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사자는 뭐죠?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송아지가 있죠. 소의 복음이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뭐냐면 소처럼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소처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앞쪽에 있는 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누가복음인데 사람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너무나 가장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뒤에 있는 독수리 이거는 뭐냐면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점이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풍랑이는 바다의 이야기는 크게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야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이 풍랑이는 바다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똑같이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거둔 그 사건 다음에 요 풍랑이는 바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보통 집회를 다 끝나면 누가 보내야 되죠? 제자들이 막 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때는 제자들이 다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고. 희한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오늘 14장 22절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 여기 잘못 나왔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딸에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보내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고 건너편으로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예수님께서 먼저 보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뭐가 일었다고요? 풍랑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몇 시간 정도 하셨죠? 보통 7시에서 해가 졌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8시간.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을 혼자 하셨다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와서 8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전기들이 없었죠. 해가 지면 그냥 깜깜해져요. 그래서 해가 지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저녁에 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저녁마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3년 6개월을 이 땅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지느냐? 그 잔잔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첫 번째 공식은 뭐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요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시거든. 이 유령처럼 새벽 4시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사람이 걸어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유령인가 생각해서 막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여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호수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이 휘 부니까 무서워서 빠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지느냐?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이르되 내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하셨던 얘기가 뭐라고요? 내다는 것이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이 호수를 잔잔하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다? 그게 바로 내다는 것이죠. 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첫 번째 공식.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는 어떻게 잔잔하냐? 내다는 것이죠. 이 내다는 얘기가 뭐냐? 보세요. 태초에 요한복음은 신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그가 태초에 이 그러한 것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그의 말씀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분이 누구냐? 말씀인데 그분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이 풍랑이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다? 뭘 알아야 된다? 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풍랑이는 바다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다고요? 동등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 부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뭐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래서 종의 모양,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뭐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풍랑이는 바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전에 이 풍랑이는 바다 이전에 요한에게 뭔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것.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을 하고 계신데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뭐 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서 잘 보세요. 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쳐주는데 언제 고쳐주냐? 안식일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안식일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와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래서 그 시대는 모든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었습니다. 동등. 이것이 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냐? 아버지와 나는 뭐하다? 같다는 얘기. 그것이 시대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뭐란 얘기냐?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 시대에는 1세기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꼬르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는 얘기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피조물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는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조그마한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이는 문제들도 주님의 눈에는 뭐다? 조그마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풍랑이는 호수 가운데서 내다! 바로 내다! 물 위에 서 있는, 물 위로 걷고 있는 바로 그가 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 위에 서서 내다! 풍랑조차도 그분을 삼키지 못하고 풍랑조차도 그를 물속으로 깊이 있게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그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말씀의 눈으로 확실히 믿음을 딱 가지게 되어질 때 뭐가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되어지냐?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비수처럼 내게 팍 들어와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비수처럼 딱 다가오면서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풍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은 좀 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더 깊이 있는 영역으로 데려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한다는 것이. 결국은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뜻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그 뜻, 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 계획, 이 모든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야기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똑같다고요? 뜻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더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였다는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고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진식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요한은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뭐냐?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뭐 하느냐?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것이죠. 요한은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냐? 신적인 영광, 공경은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다 똑같다는 것이죠.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더 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결국은 생명,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역에 의해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누구라고? 이분이 바로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뭘 줬다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자, 심판관의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마다 똑같다는 것이죠.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냐? 5절은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 창세기 1장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질 때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라.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때의 그 말씀이나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불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조 때의 말씀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씀이나 그리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말씀이나 그 말씀은 뭐한 말씀이라고요? 동일한 말씀이란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란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은 창조 때의 말씀이나 마지막 멸망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씀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동일한 말씀이란 것이죠.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란 것이죠.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피조물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동등하시고 뜻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지식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신적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심판관의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우리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있겠다고 뭘 하셨냐?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뜻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승부하는 것 동일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뭐 하고 있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가 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단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망적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눈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이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들이,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파도처럼 나를 삼켜버려서 더 이상 내게는 어떠한 평화도 안식도 만족도 없는 상태에 여러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분을 더 바라봐라. 말씀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여러분 속에 밀려오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은 마치 바람 앞에, 여러분 태양빛 앞에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던 내 삶이, 그렇게 염려 가운데 있던 내 모든 삶들이 사냥꾼의 총 가운데 두려워 떨며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첫 번째 공식은 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내니,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평화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죽어버리면 뭐가 일어나죠?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면 그 즉시 이런 먹구름처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걱정들이 밀려와요. 마치 태풍처럼 빠르게 밀려와요.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의 온 집을 막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무시무시하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에게 집중할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 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리고 적군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애굽의 정예 기마 부대가, 전차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김을 주셨을 때,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고 먹여주셨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주님께서 물을 주셨을 때, 바위를 쪼개어 물을 주셨을 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죠. 그래서 그의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얘기한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여러분의 삶들,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나서 찬송하게끔 그 삶들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자비인데 많은 자비라 그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돼서 그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했다고요? 동참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옷자르기로 잡고 싶은데 옷자르기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옷을 다 벗고 계신 것처럼 옷자르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입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발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뭐 했냐? 동참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서 계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뭐하냐? 동참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동참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그 순간 가운데도 뭔가 답이 필요하고,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뭔가 채워짐이 필요하고, 뭔가 울타리가 필요하고, 뭔가 붙들어짐이 필요하고, 뭔가 따뜻함이 필요하고, 뭔가 덮어줄 두꺼운 외투가 필요한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하셨냐?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다는 여러분의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눈으로, 이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풍랑이는 호수 위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야기는 나아갑니다.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칼을 들어 친 것이 아니죠. 누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여러분 한번 승리를 거머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한번 받아볼 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뭘 느끼죠?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를 때는 여러분 한 그릇에 그 밥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배를 골마할 때 그때 한 그릇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밥을 줄 때 뭘 느끼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파봐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인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없어봐야 줄이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해져 봐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을 거두게 하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있냐?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 집, 그리고 논밭, 우물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준비했냐? 가나안 사람들이 400년 동안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건강으로, 없는 자에게는 채워짐으로,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갖다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보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때 내라! 내니!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러니까 예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안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어려울 때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풍요할 때마다 함께하신 것이 아니고 예적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모든 내 삶들 가운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모든 삶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셨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셔서 그들을,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 빠져있는 베드로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뭐 했냐? 드셨다는 것이. 드러내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뭐 했다고? 안았다는 것이죠. 한 아기를 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날 동안 그 모든 날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환난에 그분이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사랑과 자비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을 결국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풍랑이는 그 바다에 매몰되어서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들어서 안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드러내셨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안아주셔서 어디에? 배에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고? 바로 이 베드로의 풍랑이는 바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던 분이란 거지.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는 호수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들이 죽을 위기에 되어져 있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왔던 것처럼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럼 베드로는 어디 위로 걸은 것이죠?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위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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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가 내려서 물 위를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라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니까 물 위를 실제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동일한 말씀이란 것이죠.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라!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더란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들어난 것이죠. 그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마치 화살 쏘는 궁수가 쏘는 것처럼 말씀을 딱 쏠 때 말씀이 딱 들어오면 못이 팍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뭐 하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오라 하실 때 걸어가면 된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이 지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오라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풍랑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빠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풍랑 위를 여러분 걸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위를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 풍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를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여 예수님을 어디로? 배로 영접하니까 그분이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 예수님이 배에 함께 딱 올라가니까 뭐가 그치더라고? 그냥 풍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마치 뭐처럼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배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다는 얘기죠. 맡기라는 얘기죠. 맡기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맡기다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가 일어날 때 배를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맡겨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뭐하냐?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결국은 둔하여진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는 것을 결국은 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없이 믿음이 둔하여졌던 이 오병이어를 뗐던 그분이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떡 떼시던 일,
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배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배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이런 풍랑이는 바다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재촉하셨냐?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를 만들어서 장차 초대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서 재촉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무리로 걷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위대하게 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풍랑이는 그 바다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무리로 걷게 하시고 그 무리로 걷게 하셨던 그분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풍랑이는 환경을 여러분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내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무리로 걷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승리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